작년 11월 6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한 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녁이었고 또 횡단보도에서 아차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파란불인 것을 분명히 보고 지나던 한 여성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죽게 된 것이,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이 지난주에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돌아가신 분이 이름이 정일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더라고요. 좀 이름이 낯설어서 누군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분은 대만 사람이고 28살 되었고, 또 코로나 시대지만 한국이 제일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부모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1학년을 다닌 그러한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이 베풀고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신학생으로 알려졌던 그런 참 아름다운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음주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상이 하나 떴는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울며 그의 외동딸들을 추모하는 영상이 떴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참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썼던 아름다운 이 정일인 자매의 이 한 여자 신학생의 삶을 추모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 저리게 했고, 또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들끓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사고를 내신 분도 뭐 핑계 없는 무덤은 없겠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실수였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명을 보자면 자기가 왼쪽 눈이 굉장히 눈이 나쁜데 그 횡단보도에서 공교롭게도 렌즈가 빠져서 길을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치게 되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이 그 전과를 조회해 보니까 음주운전이 첫 번째가 아니었고요, 벌써 세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전에 큰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그 벌칙금을 내고 또 면허가 취소됐는데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귀중한 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그는 자기 자신이 눈이 나빠서 하필이면 렌즈가 거기서 빠져서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변명을 대어서 사람들의 울분이 일크게 됐고 청와대에 그 청원문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마다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실수라는 말, 하필이면 그것이 렌즈가 떨어져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 사람의 이 변명이 여러분들 마음에 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라는 이 음주운전의 그의 과거가 그의 모든 변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검찰이 6년형을 부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 귀중한 생명의 그 값이 치러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희의 조국이 참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었음을 감사하지만 여전히 그 대한민국 가운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후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면,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욱더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데 경감되는 것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의 치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저에게 와서 이 신학생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에게 묻는데, 저희 애가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의 눈빛을 통해서 저는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듯한 그런 눈빛을 저로 받고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아픔 가운데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느낄지라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 아닙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살아난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해서 2000년 전에 이 정일인보다도 더욱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그리고 또 아픔을 당하셨던 주님의 아픔을, 그 역사를,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흔들면서 왕으로 모셨던 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를 결국 성금요일날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사건,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 최악의 아픔을 맛보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매년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아픔을 동참하고 금식하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금식하고 비록 우리의 모든 심장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합당한 그런 보답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것을 이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주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루셨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공감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아프게 되면은요, 무엇인가 고민이 쌓여서 죽기 일보 직전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본인의 아픔이 있다면 주변 것들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을 자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극도의 이 며칠 금식이 이어지면 극도로 예민해지는 제 자신을 종종 보고, 또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화를 내는 제 자신의 모습을 종종 보고 참 예민해져서 스스로 이제는 피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그 주님의 부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이제 숨쉬기조차 힘든, 십자가조차 들기 힘들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본인의 아픔도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극도의 외로움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최악의 눈물 가운데 있었던 주님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 최악의 순간 자기 자신만을 돌아봐도 누구도 뭘 할 것이 없고, 또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세상과 그의 친백성들을, 즉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성경의 놀라운 고백으로, 그 고백만으로 십자가에 달려서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한 방울 피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록 부활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주님께 평생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을 일만 생각해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역사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것에서, 세상의 모든 모순 가운데에서 분노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같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벌어져도 세상과 다른 답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고 우리 믿음의 열매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황송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본인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끝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미리 준비해 놓은 무덤이 없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남의 무덤을 빌려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것을 본인의 묘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되어져 가고 또한 죽어서도 사람들의 감시 가운데 이 경비병이 있는 것 가운데 무거운 돌문이 갇힌 것에서 그가 살아나지 못하나 감시를 받는 죽음 이후까지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니 사복음서가 공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뵈러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문을 굴리고 그리고 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빈 무덤을 보게 했고 그것을 여인들이 만났고 또 2차적으로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만났다라는 것을 공의 사복음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많은 주석들을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간, 한 주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주석이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주석은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지진과 돌문의 열림과 천사의 증언과 빈무덤과 누우셨던 자리를 보면서 그냥 단지 모든 것을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드러납니다. 지진은요, 늘 구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던 증표로서 일어났던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맞습니다. 천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으로 천사가 증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고 인간이 주관자가 아니고 인간은 돌문 앞에 갈 수 있지만 돌문을 열고 지진이 열리게 하고 빈무덤과 누우셨던 자리가 있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묻혀진 이 굳게 닫힌 돌문이 열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빈무덤이라는 사실, 그리고 천사가 이 두 여인 또는 세 여인, 이 사복음서가 조금씩 그 인원과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그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빈무덤을 보았던 사람들의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누우셨던 자리를 보았던 그 모든 고백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극도로 아픈 가운데서도 남을 우리 자신을 돌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돌무덤과 빈무덤과 누우셨던 자리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들을, 제자들을, 크리스찬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동안 사복음서의 이 십자가와 그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활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고백은요, 돌무덤과 빈무덤과 누우셨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라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안겨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문이 열려져서 또 주님께서 빈무덤이 있어서 누우셨던 자리에 세마포만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나오셨고 나오시기 위해서 문이 열렸던 것일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당연히 머릿속에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천사가 돌문을 열었으니까, 또 빈무덤이고 세마포만 남았으니까 당연히 그 돌문을 열고 나오셨겠지.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여인들과 또 40일 동안 이곳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돌문으로 나오셨을까요? 돌문이 막혔다면 우리 주님께서 못 나오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극도로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주님께서 문이 아니라 그냥 닫혀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본인의 모습을 보였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즉 주님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분명히 질적으로 달라진 그분은 더 이상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법칙이나 문이 필요 없으셨다는 분임을 본인께서 증명하시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돌문도 닫혀져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못 나오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굳게 닫힌 돌문이 열리고 빈 무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누우셨던 자리와 세마포를 이야기하고 계신가?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이 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돌문도 빈 무덤도 누우셨던 자리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배려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주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영원히 그분만을 섬기는 일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 신앙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아무리 돌문 앞에 갔을지라도 주님께서 돌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빈 무덤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권능을 보이지 않으시면 그들은 돌문 앞에서 주님께서 살아있는지 여전히 돌아가신 분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성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잡혀갈 때 잡힐 것이 두려워서 알몸으로 도망갔던 제자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여종의 그 가리킴을 두려워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사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높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 부활에서도 그 모든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심장이 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오늘도 드려지고 있는가, 주님과 싸우는 신앙인가 아니면 주님을 높이는 신앙인가 돌아보는 그런 부활주일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걀 나누고 토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중간 철저히 눈물을 흘리고 죄를 뿌리고 옷을 찢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부활절을 준비하고 부활절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두 번째 사랑을 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할 갈릴리라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이 참 처음에는 신학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말씀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갈릴리냐 예루살렘이냐 두 것이 하나로 이어지지 않냐는 그런 성경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26장 32절에 이야기하는 그 모든 갈릴리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세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지가 갈릴리였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맨 처음 선포했던 곳이 갈릴리였다는 그 상징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따라오지 못했던 주님의 참 제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배려이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이방 선교와 세계 선교의 시작점을 바로 갈릴리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그들이 철저히 무시했던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분명히 다른 땅이고,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첫걸음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영적인 이 해석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예루살렘에 있거나 유대에 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또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설령 우리가 이방인의 뜰에 머문 그런 아직 초보 신앙일지라도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멀리 바라보시는 모든 세계 사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두 번째 깨달음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 가운데 세 번째 주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외면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갱생되었다면 우리 모든 영적인 것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님 앞에 부활과 더불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축복받기 원합니다. 축복의 은총은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복신앙, 복을 비는 그런 신앙이 아닌 구복신앙, 주님 앞에 복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틀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축복의 은총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신앙의 큰 용기,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사탄의 모든 마지막 무기를 깨고 모든 생명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의 큰 용기를 마음에 품어서 영적 용기를 축복의 은총보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영적 갑옷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어떤 것에도 어떤 세상에도 사탄과의 싸움에도 지지 않으려고 영적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는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서 성령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냥 단지 잔치만 벌이고 하루 그냥 휘황찬란하게 연말이나 연초처럼 크리스마스처럼 하루 불꽃놀이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원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최소 비용을 가지고
최대 이익을 누리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최대 비용을 주님은 쏟아부으셔서 최소 이익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명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래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4가지 마음의 밭 중에서 옥토에 뿌려진 심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버리셔서 우리 가운데 최대 비용으로 최소 이익을 거둘지라도 그 모든 것에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반복 학습이 심화 학습이 되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와 우리 삶의 변화가 하루하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1년 우리가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르고 기도하게 될 텐데 2021년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라는 이 주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여전히 잡고 놓지 못하는 굳게 닫힌 돌문을 여는 4가지 하나님 앞에 실천 방향을 가지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욱더 주님의 빛나는 은혜로 빛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할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삶을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여전히 열려지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삶, 그것을 끝내 버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악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죄악의 반복성, 우리 어두움이 사사기에 모든 죄악의 열매가 악순환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우리는 돌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회개한다면 계속적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주를 맞이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돌려드리고 포기하고 내 가운데서 밀어내는 영적 대청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 아무리 값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면 이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빈 무덤처럼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굳게 닫힌 돌문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마지막 하나님 앞의 고백은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우리 삶의 패턴을 버릴 수 있는 마지막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근심이 그 절망이 오히려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되리라 말씀하신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는 삶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과 우리가 기도하고도 의심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내어버리고 성령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해가 될 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2년째 접어드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의 회개 고백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 안에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숨 쉬는 것 하나조차 우리가 그냥 막연히 누린 모든 것차 은혜 안에 살았구나. 얼마나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저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때,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때, 그때 하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일어남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른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철저한 믿음 없임이 아니라 믿음의 자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없음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죄악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는 모든 것에서 떨쳐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랬던 우리의 모든 막힌 돌문을 열고 성령 역사가 새로운 안식의 첫날과 햇빛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